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럼 복받게 생긴 사람 따로 있고 힘들게 살게 생긴 사람이 따로 있을까? 심지어 팔자도 타고난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죠. 그 팔자대로 산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돈 벌 팔자 따로 있고 망할 팔자가 따로 있는 걸까? 그렇게 따지면 우린 뭘까? 생긴 대로 산다면 우린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팔자대로 산다면 우린 어떤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 팔자는 도대체 뭘까? 자, 그럼 이런 말들은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예배할수록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성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힘듦과 아픔들을 상처로 남기지 마시고 간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오늘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져주는 분이라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는 분. 다윗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짐 속에 파묻혀서 그 많은 짐들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짐 때문에 힘들게 살고 때마다 그 짐 때문에 주저앉는 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어느 순간 짐덩어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인생에게는 전부 이런 짐이 있습니다. 색깔만 다르지 짐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더 배웠다면, 내가 가진 게 좀 있었다면, 나도 부모를 좀 잘 만났다면 이런 곳에 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더 배우지 못했고, 그럼 왜 배우지 못했을까?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안이 찌질하게 가난해서 오빠는 공부시키고 난 공부를 안 시켰어 라는 사람도 있고, 더 가진 게 없어서 여하튼 이러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들이밀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들을 다 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인생의 짐은 배움에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에 관계가 없다니까. 살아보니 오히려 배울수록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그 짐이 더 커지면 커졌지 쉬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몰라서 그래서 손해보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편하게 일하면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수능 아이들 대상으로 학원, EBS 강사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런 워딩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공부 힘들지.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면 나중에 기회가 많아진다. 이것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지만 여하튼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사회다. 사람은 뽑을 때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된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제대로 맞게 성장한 사람을 좀 높게 본다. 그러니 힘들어도 견디면 나중에 기회가 많아진다. 설득력이 있어요. 맞는 말일 거예요. 틀리지 않은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이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하게 일하면서 월급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못 배워서 힘들게 꾸준히 일하면서도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시스템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배워서 좋은 직장 들어가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짐이 없겠냐고요. 그럼 또 그런다. 짐이 있어도 돈이 있어 짐 짓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져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 그렇구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크게는 다르겠지만 짐이 다 있는 거구나. 아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한국 최고 부자였던 분이에요. 개인 자산이 20조대래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와, 20조랜다, 20조. 얼마나 좋을까? 20조라는 게 써보신 적 있어요? 공이 몇 개 들어간지는 아세요? 우린 기껏해야 공 6개쯤 들어가는 거, 7개쯤 들어가는 거.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67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제 평생에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지가 얼마 안 된다니까. 미국에 가면요, 흑인들 중에 100달러짜리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래요. 한국 최고 부자 서열에 있었던 사람이 20조의 개인 자산이.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20조를 주고 상속세만 6조 원이래요. 보통은 뜯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냥 뜯기는 돈이 6조래요. 돈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우리 착각인 거예요. 병이 들었어.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병을 키웠어. 엄청 고생을 했어.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병인데 돈이 많아서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 자, 나는 돈이 없어 고생하는 거요. 그놈의 돈이 없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난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은 그 사람은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에게 좋은 치료받으니 행복하겠네요. 야,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병이었네. 돈이 없어서 생고생하고 있는데 난 돈이 많아서 좋은 의사 만나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니 난 행복하다.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게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 있죠. 나 혼자 넣고 보면 괜찮아. 살만한데 누구랑 비교하는 순간 박탈감을 느껴요. 이 정도 옷 입고 이 정도 얼굴 가지고 이 정도 성도에서 이 정도 예배하면 괜찮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있는 누구를 만났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여겼는데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성도 더 근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네. 그럼 그때부터 상대적 박탈감이 생깁니다. 난 뭐지? 왜 쟤는 저렇게 됐고 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착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못남이에요. 내게 주신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돼야 되는데 쟤한테 준 것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원망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지 않냐? 나에 비하면 너는 짐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천안의 동기 목사가 교회를 엄청 잘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11억이나 됐었어요. 꽤 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파주에서 더 잘 지은 저희 교회 선배가 있었습니다. 파주에. 그 교회 빚은 30억이래요. 누가 더 힘들까요? 그러면 11억이 더 힘들다. 30억이 더 힘들다.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30억이 훨씬 더 힘들겠죠. 빚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11억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야, 저긴 30억이래. 우린 빚도 아니야. 괜찮아. 그럴까요? 정리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배움에 관계없이 소유에 관계없이 전부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을 해결하실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더 배워서 더 가져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없는 것 있어지면 나아지겠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전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설교하는 것이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 이 한 가지 워딩을 가지고 말하려고. 구약은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이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가 한 행동들이고 앞으로 되어질 성령이 함께하는 그 일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 되시고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해 줬고 그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외쳐야 될 복음이 이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섬기면서 지게 되는 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짐이 결국 사람이에요. 목회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 양을 맡긴다예요. 목사는 그래서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예요. 양들이 없으면 목사가 필요가 없어요. 목사를 위해 교회가 있고 목사를 위해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지게 되는 짐은 전부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만큼 힘든 짐이 없어요. 서로 갈등하지 않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안 깨지다 보니 깨져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러기들, 그 내 생각들이 부딪혀서 덜거덕거리고 날 힘들게 하고 너와의 관계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린 지켜가는 것이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야지. 우리의 갈등 보세요.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 말이 옳아요? 남편 말 들으면 그 말이 옳고 아내 말을 들으면 그게 옳고. 제가 어줍잖아도 한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섬겼어요.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면 아내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천하의 죽일 놈이요.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남편 얘기 들어보면 완전 미친년이에요. 이런 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났어요, 제가.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어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그런 말이 있죠. 똑같으니까 싸우지. 그러면 제가 그래요? 똑같구나. 그래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전이가 왜 그랬나 싶고 그런데 또 전이 말 들으면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그거 왜 그럴까요?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야, 믿음이 있다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 기도는 왜 했니? 은혜는 왜 받았니? 그 어디가 있니? 똑같아요. 아내에게 주는 거나 남편에게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깨지지 아니하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권사님과 집사님이 싸우셨어요. 머리를 잡고 싸웠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불러서 왜 그랬어? 이제 그랬더니 저게 자기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새파랗게 젊은 저런 것한테 욕까지 먹고 살아야 되겠냐고. 보세요. 저게 욕했다고. 새파랗게 젊은 저것한테 내가 욕까지 먹고 살아야겠냐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욕을 할까? 그것도 집사가 그래도 나이 많은 권사한테. 집사님 어쩌자고 그랬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랬지. 연배고 권사인데 집사가 그렇게 욕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랬더니 그 집사가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 욕했다고 그래요? 제가 한 게 욕이면 자기가 한 건 뭐래요?
제가 한 욕은 욕도 아니에요, 목사님. 대부분 이래요. 자기가 먼저 욕했단 말은 안 해. 입에 담지 못할 욕, 사람을 저 바닥까지 끌어내릴 만한 모멸감을 주는 말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 놓고 그니까 듣다 못해 참다 못해 한 욕 가지고 욕했다고 먼저 말을 하지. 들어보면 누가 봐도 욕 안 할 수 없는 상태야. 욕했다는 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아니고 이 말 들으면 또 이 사람의 말이 아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옳은 걸까요? 보기 나름이고 듣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래요. 문제는 누가 먼저 할 건데요. 수없이 들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런데 누가 먼저 입장 바꿔놓을 거냐고요. 이해했어요. 그래, 입장 바꿔놓으면 달라질 거야. 근데 나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먼저 입장 바꿔놔봐. 네가 먼저 내 입장이 돼봐. 양보를 또 안 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가 죽지 않아서. 죽었다 깨나도 내가 먼저가 안 되네. 너도 내 입장에 좀 돼봐.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네가 내 입장 좀 돼봐줘 라고 얘기하지 한 번도 그래 내가 한번 네 입장 돼볼게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다 말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기다 말하면. 그런데 똑같은 말을 저기다 하면 아주 큰 상처가 되고 큰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죠. 야, 저쪽은 문제가 안 돼. 왜 넌 문제가 돼?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어찌 보면 내 성격이 문제이고 내 말이 문제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받아들이는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힘듦이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가장 큰 힘듦이 이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할 사람이 같이 앉아 있을 때 연약한 지체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성장한 사람에게 맞출 것인가. 반드시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할 말씀인데 누군가 걸림이 될까 봐 이걸 순화해야 되고 빼야 되고 일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쩌다 보면 베드로 말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언제부턴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서요. 이제 바꿨어요. 내가 내려가서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단에 올라와서 선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겠다. 나머지 누가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어차피 성령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라면 그 말씀이 성령에 얹혀져서 같이 들어가 성령의 역사에 득되고 깨닫고 알게 할 터이니 그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질문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목사쯤 되면 이런 질문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이런 질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전부 내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의 짐이 전부 제 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그게 내 짐이요. 누가 직장 떨어지면 그것도 내 짐이요. 누가 시험에 들면 그 힘듦이 제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짐은 여전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 보니 짐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것이니 그 짐을 치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큰 간증 만들어지고 더 큰 찬양들이 만들어지죠. 피한다고 짐이 사라져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아가면 힘 주셔서 질 수 있게 하시고 쓰러질 때쯤 되면 대신 져준다고요. 20절 보세요. 사망에서 벗어남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은혜잖아요, 이거. 그런데 그 은혜가 정작 삶에서는 큰 짐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맞아서 택함 받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짐이 되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생기고 죽을 일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사람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이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답니다. 심지어 승리하고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의 짐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오죽하면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겠냐고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는 죄가 도드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행했던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되는 줄 알았어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내 만족을 줬던 건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기 시작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됐던 게 갑자기 안 되집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오는 게 곤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미워하는 바 악을 알았는데 선을 알았는데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보게 돼요. 바울이 죽고 싶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해결 못해 그거. 바울도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못한다. 우리가 돈 때문에 쪼달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면 가까운 사람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요. 특히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상처는 전부 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가족이요.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가까운 직장에서 한 동료들. 그런데 나만 힘들어요? 그건 또 아니요. 상대적이에요. 힘들지만 그게 죽을 일은 아니지 않을까. 죽을 것 같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죽을 일은 아니지 않을까. 속상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못 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요즘 살만 나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니까 사는 거고 살다 보니 사라지니까 견디는 거지. 혹여 우리에게 죽을 것처럼 힘든 짐이 있다면 그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요. 이거 그냥 믿어버리자는 거예요. 21절에 원수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셔야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그 짐을 져주시는 은혜를 수없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짐 앞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그 짐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또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부드립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성도들이 어제의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수년 전의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짐을 지고 살아가도 버겁고 힘들 텐데 어제의 짐까지 다시 짊어지고 수년 전의 짐을 또 다시 소환해서 그 짐을 또 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과거의 짐이 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2025년을 살면서 여전히 2020년, 2021년에 묶이는 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아픔과 그 상처, 그 힘듦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힘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오늘의 나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봐도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내게 시간을 줬고 오늘이라는 귀하고 복된 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힘든 걸.
아무리 네가 뭐라고 해도 알아는 듣겠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걸, 이겨내질 못하겠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야, 네가 염려해서 네 길 하나하나 크게 할 수나 있니? 네가 염려한다고 네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 있고 흰 머리를 검게 할 수 있겠니? 네가 염려해서 들 게 뭐가 있겠니? 안 되지 않냐? 살아와서 알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냐?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듣게 했고 읽게 했고 배우게 했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나 좀 믿어줘. 나 좀 믿어줘. 너 나 아니면 안 돼.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네 짐을 알아 힘든 거 그런데 나한테 좀 맡겨봐. 맡기고 날 좀 기대해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우정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나 좀 한번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내게 좀 맡기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기쁨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부모드립니다. 이제는 그 짐 앞에서 도망치지 말자고요. 그 짐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거기서 만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당부드릴게요. 내 짐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보시고 하나님께 던져보자고요. 힘들어도 한번 던져보자고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수년된 짐, 어제의 짐,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짐, 오늘의 짐도 버거운데 심지어 내일의 짐까지도 끌어다가 지고 갈 때가 있어요. 오지도 않는 내일의 짐을 또 끌어다가 또 그래요. 목사님, 내 팔자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초장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기대로 사는 건 어떻게 생긴 거고 팔자는 무슨 팔자일까?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믿음대로 살자고요. 믿음대로. 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끌어당기지 말고 오늘을 최선 다해 열심히 살아가자고요. 내가 죽어가면 죽을 때까지 짐입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맡기면 어느 날 어느 시에 간증되어 찬양됩니다. 거기서 남다른 믿음이 만들어질 거예요. 내 짐이 무엇이든지 그 짐을 져주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에서 좀 당당하고 멋진 성도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